풍요의 공식. 2026년에 당신의 삶을 바꿀 비밀, 아마도 당신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심리학이라고 불렀으며, 일부는 값싼 동기부여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은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 온 것을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문제가 단 한 번도 돈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문제가 단 한 번도 정부, 경제 위기, 혹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문제가 매일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삶을 확언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확언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헛된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지배하는 영적인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풍요의 공식, 포어 멸러 더 리퀴이저를 보여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번영의 지침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정으로 삶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모든 것을 변화시킨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것도요. 운도, 불운도, 우연의 일치도 없습니다. 오직 원칙, 즉 법칙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로부터 시작된 것도, 현대 과학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초부터 모든 것은 질서와 구조, 그리고 불변하는 영적인 법칙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말해보십시오. 질서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어떻게 혼돈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단 한 번도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복권과 같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일하고, 노력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거의 항상 불평합니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똑같은 결과에 갇혀 지냅니다. 이 점을 알아차리셨나요?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재정 상황이 5년 전과 크게 다릅니까? 당신의 인간관계가 한 단계 발전했습니까?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소망이나 절박한 필요나 감정적인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법칙에 의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이 정말 믿는다는 이유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공중에 떠오르기를 기대하며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당신 역시 영적인 법칙을 위반하며 살면서 번영과 평화와 풍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 네이 더 엔네이스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의 위대한 열쇠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결코 주요 법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부차적입니다. 근원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이 결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진동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진동합니다. 당신의 말은 진동합니다. 당신의 몸은 진동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진동합니다. 오늘날 과학은 주파수, 뇌파, 심장의 전자기장을 통해 이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즉,
당신 안에서 진동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당신 밖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완전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까? 돌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아. 이런 일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나는 시도해도 항상 잘못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아셔. 보십시오. 문제는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믿음에서 비롯된 진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보다 두려움을 더 믿습니다. 성경을 믿지만 그보다 부정적인 통계를 더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보다 자신의 한계를 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노력대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고난대로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내 의도대로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내 믿음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진동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적인 작은 결정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용기 있게 행동할지 아니면 움츠러들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투자할지 아니면 숨어 지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창조할지 아니면 순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진동 속에서 당신 자신이 무엇인지에 따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번영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결핍을 진동시키며 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삶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법칙은 아름다운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동의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예로 가득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육체적으로는 이집트를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결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느끼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필요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불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편하지만 해방을 가져다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정부, 경제, 가족, 과거, 심지어 사탄을 탓하는 한, 당신은 법칙의 바깥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당신이 책임을 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이 삶이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으며 당신을 대적하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당신은 번영할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이미 말씀이 당신에 대해 선언하신 것, 즉 당신이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 상속자이며 꼬리가 아닌 머리이고 아래가 아닌 위에 있다는 것과 생각, 감정, 행동을 일치시키기 시작합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대한 내적 통제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 위치, 로커스 오브 인터널 컨트롤 라고 부릅니다. 이 더 나은 재정적 결과, 더 많은 정서적 건강, 더 큰 전반적인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과학은 이것을 내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청지기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흔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정확히 똑같다면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똑같은 반응 당신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법칙은 한 가지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결과는 현재의 정신 상태에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을 위반하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법칙과 일치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점을 빨리 깨달을수록 더 빨리 삶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과 협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작동 매뉴얼입니다. 당신이 그것과 불일치하게 살 때 법칙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당신이 일치할 때 법칙은 협력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거의 아무도 불편함 없이 직면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라고 말할 때 저는 일시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가장 깊은 믿음이 살아 숨쉬는 곳, 당신 믿음의 실제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이 의식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가 그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마음의 생각, 이메지나 MSU 코라소, 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고 성경 구절을 올릴 수 있으며 매일 확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압박의 순간에 진실을 드러냅니다. 청구서가 쪼일 때, 두려움이 나타날 때, 기회가 생겼을 때, 당신이 움츠러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조용한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영을 구하지만 스스로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풍요를 구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성장을 구하지만 두드러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은 항상 입에 있는 것을 이깁니다.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선하고 근면하며 정직한 사람들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고통받는 것이 미덕이고 번영하는 것이 죄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곡된 해석, 잘못 전달된 이야기, 그리고 정체성이 될 때까지 쌓여온 결핍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정신적인 가난을 미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빵을 늘리셨고 달란트에 대해 가르치셨으며 추수, 씨앗, 성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그것과 일치시키지 않고 약속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길을 잃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으며 더 나쁜 것은 평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잘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저는 법칙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결핍, 비교,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절박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족함의 진동을 만듭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마음이 부족함을 진동시키면 결과는 항상 더 많은 부족함일 것입니다.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감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적이고 종교적인 감사가 아니라 의식적인 감사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진동을 즉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를 확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균형 잡힌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충동성이 적으며 삶에 대한 통제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과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마도 한 번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불안합니까? 긴장됩니까? 죄책감을 느낍니까? 불신합니까? 아니면 평화롭습니까? 감정이 마음의 내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번영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신합니다. 이것은 내적 갈등입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은 항상 외적 결과를 멈추게 합니다. 법칙은 실패하지 않고 단지 정확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마음은 토양입니다. 씨앗은 완벽할 수 있지만 토양이 두려움, 분노, 불신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문제는 결코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토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다시 교육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함을 통해서 됩니다. 새로운 정신적 이미지로, 믿음으로 행한 새로운 선언들로, 작지만 일치된 결정들로, 당신이 마음이 보기도 전에 풍요를 느끼도록 허용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이 내일의 두려움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진동이 변합니다. 그리고 진동이 변하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당신은 세상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 돈을 포함하여는 거의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보이지 않는 곳을 먼저 통과합니다.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붙잡아두는 조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리 지르지도 위협하지도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 적은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은 인간 행동의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깊이 뿌리내린 정신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가끔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숙고 없이 이루어진 선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행동을 결정한다고 믿지만 진실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것이 오래된 조건화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고 똑같은 것에 대해 불평하며 돈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똑같은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결과가 결코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을 눈치채셨나요? 세월이 흘러도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말할 때 이 점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됩니다. 이 변화 없이는 모든 성장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패러다임은 항상 그 사람을 자신이 정상기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가 모든 것을 잃는 이유입니다.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패러다임이 과도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내면의 정체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적 시스템이 충돌하기 시작하고 결정, 관계, 선택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 점을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은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다룰 능력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손실이었습니다. 벌 때문이 아니라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은 항상 두려움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건드리지 마.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이것은 위험해.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나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고 싶지 않고 당신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편안함은 성장의 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작은 삶을 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자주 더 나은 것에 대한 아이디어, 충동, 명확한 비전을 가졌는데 직후에 그것이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패러다임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익숙함의 영역, 존 오브 퍼밀리에러티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익숙한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알려진 것을 선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감정적 패턴에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나쁜 재정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신적 속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동일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기억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도 항상 중간에 멈추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프로젝트가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저였습니다. 제 패러다임이 여전히 실패, 결핍, 그리고 작은 자기 이미지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쉬웠다면 모두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싸우고 저항합니다. 그것은 기억, 과거의 목소리, 심지어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불러옵니다. 그것은 변화가 위험하다고 당신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똑같이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번영, 성장, 확장은 새로운 내적 구조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직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 한, 당신은 기도하고, 일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 결국 다시 같은 수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법칙은 가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이 내적으로 고수하는 패턴으로 당신을 되돌려 보냅니다. 좋은 소식은 패러다임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의식적인 반복으로, 새로운 정신적 이미지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일치된 결정들로, 꾸준함으로.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내면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면이 변하면 외부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패러다임은 왜 놀라운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보다
훨씬 못 미치게 사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또한 누구나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조건화를 만들었던 바로 그 힘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삶에는 사람이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상태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쇠가 돌아갈 때 모든 것이 재정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풍요의 공식이 이론을 넘어 일상적인 실천이 됩니다. 모든 것은 명확한 내적 이미지에서 시작됩니다. 막연한 소망이나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된 비전입니다. 성경은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시가 아니라 실용적인 명령입니다. 당신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어떤 곳이든 충분해 보일 것이고 이는 정체의 선고입니다. 저는 당신이 만지기 전에 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유하기 전에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빛이 존재하기 전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환경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지를 설정했고 현실이 복종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창조 원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허영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 단지 돈만이 아니라 삶의 종류, 영향력, 자유, 평화를 창조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미지는 일관성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일치를 요청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과 더 이상 맞지 않는 태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 삽니다. 예수님은 결코 받을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정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감사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정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하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표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사람들은 더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장애물 앞에서 더 잘 인내하며 실패로부터 더 잘 회복합니다. 과학은 이것을 감정적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경험했습니다. 1973년에 저는 혼자였고 작은 공간에 있었으며 팀도, 구조도, 눈에 보이는 자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저는 이미 저 자신이 글로벌 규모로 운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일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기회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작동하고 있는 주파수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믿음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치된 움직임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동은 모든 단계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법칙에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칙과 협력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치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보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장은 당신이 움직인 후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발을 내디딘 후에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패턴이지 역사적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판도를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강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반복입니다.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똑같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도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이 소리칠 때에도 일치된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7일 동안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의 명확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십시오. 매일 잠에서 깰 때 마치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하루 종일 당신의 결정들을 관찰하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조정하십시오. 죄책감 없이, 비난 없이, 오직 일치만 하십시오. 당신은 미묘하지만 깊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세가 변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이 변합니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은 반응합니다. 항상 반응합니다. 법칙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영은 외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내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삶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당신 안에 두신 것과 협력하며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계속 나아가기 전에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약속보다도 한 가지가 당신 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의 중심 요점입니다. 삶은 당신이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삶은 당신이 유지하는 내적 상태, 당신이 먹이는 생각들, 당신이 반복하는 감정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리고 법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들의 협력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항상 옳았습니다. 과학은 이제 막 그 이해에 도달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다음 몇 분 동안 시청하거나 다음 단계를 밟기로 결정하는 동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내적 조정이라도 당신 삶의 전체 방향을 바꿉니다. 진정한 성장은 거대한 도약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화면에 다음 영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지혜의 진화에 한 계단 더 오르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더욱 실용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금의 당신보다 1%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